어느새 네 번째 수업이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특강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실 6주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다 소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 같고, 더구나 처음 2주를 불교 공부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2가지라고 해야 되겠죠. 한 가지로는 사실이란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나는 누구냐? 요 2가지 주제와 관계해서 2주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부님들께서 교재의 순서를 좀 건너더라도 그보다는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직접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지난주부터 그런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본적으로 업이라는 것은 무엇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그런데 이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전에 무언가 원인 또는 조건이랄 것이 있을까? 그랬을 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첫째로는 거기에 무슨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냥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할 뿐이지.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된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거기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서 주인인지하고 살다가 몸이 죽으면 자기가 생겨나는 토대로서의 토대를 상실하기 때문에 소멸하고 마는 마음. 그래서 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물론이라고도 하고 단멸론, 단견,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견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건 무인무연이라고 하나의 견해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할 때는 무언가 원인이다, 조건이다 할 것이 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엇냐 하면 한쪽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이 전능한 존재로서의 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기 때문에 창조된 것으로의 세상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뜻에, 창조주인 신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요거 창조론 이렇게 말하죠. 또는 신의 뜻, 존우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의 그 원인이 신의 뜻이다. 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내가 전생을 살아온 전생의 삶의 과정에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전생의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이 결과,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전생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 그 결정된 대로, 달리 말하면 운명에 의해서 숙명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행위의 원인은 전생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의 경우로 주장을 하죠. 이럴 때 부처님은 그 3가지를 바깥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외도, 3가지 외도가 있다라고 해서 3종 외도라고 말을 하고, 이 3가지 바깥길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통해서 스승
스승의 계보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의 삶은 그러한 방법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 바깥길이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그거 아니요 라고 부정만 하고 끝나는 분은 아니라고 했죠. 부처님은 반드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알려주시죠.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 또는 조건이 되는 것은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 그리고 이 행위는 행위자의 삶에 의해서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거나 아니면 고멸,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들거나 이런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지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심각한 의문을 하나 제기합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 다시 답변을 주시지요. 탐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 일어나는데 요 일어난 탐진치에 찢다라는 마음이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요 탐진치를 잘 제어해서 찢다를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면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는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괴로움이 소멸함, 행복을 결과맺죠. 이렇게 찢다로부터 출발해서 탐진치로부터 출발해서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요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부르고, 저는 요 부분을 그래요. 우리 그 몇 페이지죠, 교재? 44페이지. 44페이지에 그림으로 요 부분을 그려 놓았죠. 그리고는 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 하면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본경전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자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근본경전 니까야 대표적으로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이 사부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저로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탐진치의 오염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만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고와 고멸을 결과맺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한 장의 그림이 저는 그야말로 우리 삶의 현실을 꿰뚫는 것으로의 불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할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러한 그림을 놓고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했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 중생들의 현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라고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의 중심이라는 요 업에서도 원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찢다, 마음 신자를 쓰는 요 마음이라는 것, 요것은 무엇일까? 마음은 무엇이길래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설명할까? 그랬을 때 지난주에 우선 한 가지는 대략적이지만 보았죠. 우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만나서 오치원이라고 하는 나를 만들
나를 구성하는데, 이럴 때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러니까 몸과의 관계에서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생겼을 때 이 마음은 몸 따라 죽는 것일까 아니면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전적인 답을 알아보았죠. 그래서 경전은 분명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 따라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아는 그러한 삶의 시각, 이런 눈을 해안이라는 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죠. 이렇게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몸 따라 죽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음이 제어되어 가지고 몸과는 다른 측면에서 결국 언젠가 우리가 해탈할 때까지 향상의 과정 끝에 참으로 해탈할 것인가? 뭐 이러한 장기적인 베이스로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지난주 이제 5가지 눈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간략히 떠보았죠. 아마 뭐 오늘 시간이 되면 우리 교재에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갈 생각이고,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부분은 교재에서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그래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것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특강을 시작하면서 공부한 거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 존재는 사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상고 무아인 거지요. 힌두교에서 말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나눠서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아뜨만, 중국에서 아라고 번역한 거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그 사람들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존재하는 데에는 창조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존재도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존재 안에 그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 어떠한 존재든지 그 본질성을 설명하는 그러한 아라는 거 없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죠. 뭐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해피스님, 에이구 무한대요. 요거 아니죠. 해피스님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해피스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트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상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해피스님 있습니다. 요거죠. 우리가 무아라는 개념을 내가 없어요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명확히 했고요. 그러다면 이제 이러한 아트만 아닌 것으로의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나, 이러한 존재는 무상하고 괴롭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해서는 나의 능력으로 제어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 따라 생겨나는 어떠한 현상, 결과라는 것이 조건이 내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생겨나는 결과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다. 불만족이다. 이 불만족을 불교에서는 고라는 말로 나타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모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갖는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괴로움의 상태를 두고 깨달았다, 삶이 완성됐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실현한 것으로의 한 가지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죠. 요 열반은 어차피 신의 분신 창조된 거 이거 아닙니다 라는 무아로서야 변함이 없는 거죠. 나의 수행이라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실현되는 무아인 열반은 이제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휘둘리면서 불만족스러운 무상하고 고라고 하는 이 특징은 벗어난 거죠. 극복한 거죠. 그래서 열반 하나는 상락 무아라고 하는 특성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락 무아로서의 열반 한 가지, 그리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의 실상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상락가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상고 무아인 것에 대한 오해죠. 단지 착각일 뿐이지 상락가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존재는 상락가정의 열반과 무상고 무아인 모든 것,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해를 놓고 보면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찌따, 요 찌따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의 측면은 어차피 찌따도 존재는 존재거든요. 그죠? 내 마음이라는 존재죠. 그런데 이 존재가 열반은 아닌 거죠. 열반 아닌 존재라면 무상고 무아로서의 특성에 적용을 받는 거죠. 찌따는 무엇입니까? 첫째, 몸 따라 죽는 거 아닙니다. 요 측면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윤회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눈을 가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거, 이 찌따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것입니다.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어리석어가지고 조건이 제어되지 않아가지고 조건이 점차적으로 안 좋은 조건이 가해진다면 거기서 생겨나는 찌따는 아무래도 퇴보하는 나쁜 상태의 찌따가 생겨나겠죠. 나쁜 상태의 찌따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과만으로 나쁜 행위를 할 거고 그 결과 괴로움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조건관계를 잘 보아가지고 좀 더 향상하는 좋은 조건을 가해서 찌따가 생겨날 수 있다면 이 찌따는 훨씬 더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찌따가 될 거고 이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결과맺을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첫 번째 몸 따라 죽지 않는 거, 이 측면은 우리가 보아 알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런 거니까 단멸론적으로 삶을 잘못 보면 안 되겠다. 삶의 기준이 서는 거라면 이제 이러한 무상고 무아인 찌따라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몸 따라 죽지 않는 것으로의 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어떠한 향상된 삶을 살아낼 것이냐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찌따의 한 측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교재 중에 120 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12페이지 보면 이제 조금 있다가 공부를 시작할 마음의 메커니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면의 이야기가 하나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오른쪽 11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에 출가경이라고 있죠. 출가경은
참으로 출가할 때 가졌던 것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 때문에 마음을 소비하여 머물지 않기를, 참으로 무상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무아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여기서 마음이 찢다예요. 부정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위험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세상의 고요함과 고요하지 않음을 인지하는 그런 상을 닦은 마음이 되기를, 세상의 존재와 비존재를 인지하는 그런 상을 닦은 마음이 되기를, 세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인지하는 그런 상을 닦은 마음이 되기를, 버림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이탐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멸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출가할 때 가졌던 것과 같은 마음이 되고,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 때문에 마음을 소비하여 머물지 않게 되고, 무상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고, 내지 소멸의 상을 닦은 그런 마음이 되면 그에게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예상되나니,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불안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랬어요. 요거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전을 이해하는 데서 얻어낸 성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요 안구따라니까 열의 모음 59번 여러분 경전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 한번 가셔서 요 경전의 현재 번역 상태하고 우리가 지금 요렇게 읽어낸 상태하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100%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요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지요. 나의 찢다를 말하면서 요러요러한 찢다가 되기를, 무상의 상을 닦은 그런 찢다가 되기를. 즉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무상고 무아인 거예요.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어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경향성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찢다를 만들어내가지고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지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지금 출가경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삶을 잘 제어해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그냥 어떤 경향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무상의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잘 닦아서 참으로 삶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무상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알려지는 내적인 경향성의 개입, 요런 부분을 닦아냄으로써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나의 찢다가 그러한 경향성들에 의해서 향상된 찢다가 만들어지기를, 요 얘기죠. 어떠한 찢다를 만들어낼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출가경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불교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의 이 업에서 원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찢다, 요 찢다를 두 가지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우리 교재가 전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교재를 좀 쭉 진행해 나가는 순서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찢다의 두 가지 측면을 지난주 공부한 데까지를 한번 되짚어 봤고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은 조금 시작을 달려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왕이면은 저는 하의 시작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밟아가지고 어떤 완성된 형태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이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방금도 출가경을 통해서 무상의 상을 닦은 마음이 되기를 이랬는데, 요 부분을 설명하려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로의 우리 삶이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어떤 대략적인 형태로 좀 알려져 있으면, 자, 찢다가 여기 있는데 그 내면에서 식이라는 것의 그 식의 인식 과정에 상이 개입을 해서 이런 과정이 거쳐집니다. 그럴 때에 식의 인식 작용에 개입하는 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무상의 상을 닦는, 그러면 상과 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찢다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순서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오늘은 일단 대략적이나마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냥 틀만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뒤에 가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의 메커니즘의 대략적인 이야기,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 장짜리 교재를 드린 게 있죠. 요거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요거의 뒷면에 보시면 여기 없는 분이 있죠. 여기 몇 장이 저한테 있을 거야. 저한테 2장이 있는데 한 장만. 자, 요 내용을 뒷면에 보시면 중생 오치원의 삶에서 감각과 행위, 그리고 행위를 준비하는 내적 과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일단은 오치원이 나다라는 것은 공부를 했으니까 오치원인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나요? 일단은 혼자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가 어떠한 것이든 세상을 만나는 거지요. 대상을 만난다. 그러면 대상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안이비설신의 만어죠.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담마라고 쓰죠. 요 감각하는 작업이죠. 일단은 보고 듣고 감각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는 일의 시작이죠. 우리 미정보부님 보고는 미정보부님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세상을 감각했다라고 하면 감각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방금도 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감각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게 몸과 말을 통해서 직접 감각된 대상에게 돌려주든 아니면 만호의 행위, 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말든 어떤 형태로든 대상을 감각했다라고 하면 감각된 대상에게 행위로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거 보면은 단순한 것 같아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이 대상을 안이비설신의로 감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순서는
만호의 행위가 먼저 있겠죠. 뭐. 그리고 나면 이게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요 과정 거치는 거겠죠. 색성향 미적법이라고 하는 세상, 대상을 내가 안이비설신의 감각의 주관이 되어가지고 감각해 드리면 이 감각된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행위하고 나면 결과가 생기겠죠. 그러나 어쨌든 요게 사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것은 요 앞에 무엇가 있나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의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또 있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하는 이야기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치오는 내가 살아가는데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의 주관이 되어가지고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감각의 대상들을 감각하고 만나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감각된 대상에게 행위하는 것. 행위하면 행위 이후에 결과가 생길 것이야. 단순히 요걸 것 같아요.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냥 감각하고 행위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한 가지잖아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제어되지 않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되는 대로 살자라고 하면은 요게 아마도 오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요 자리에 같이 못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보면 안 좋을까요? 감각하는데 감각하면 감각이라는 요 작용의 결과로부터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동시겠지만 뭔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요 사이에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감각된 대상에게 행위할 것인가? 요 부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한마디로 고화고멸이다. 내 산다는 것이 괴롭다라고 자각해서 괴로움을 소멸해가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이 과정, 감각한 상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찢다를 원인으로 행위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우리가 파헤쳐보는 그런 의미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알려진다면 그 다음에 일은 좀 쉬운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삶을 향상해보자 라고 하면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향상할까?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알아야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을 밟아나감으로써 행복한 삶을 만든다. 향상하는 삶이 결과된다. 이럴 건데 그 과정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감각해서 행위하는 요 중간의 과정을 밝혀낸다 라고 하는 것은 한면으로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밝히는 거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이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을 놓고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전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많이 보신 거겠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 냐티카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혼자서 노래를 다 불러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치를 조건으로 유, 요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의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노래를 쫙 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또 좀 반대 방향으로 하나를 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어떤 이제 제자인 비구가 이제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부처님. 이 기승을 잘 기억하거라. 이 기승이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보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부터 거쳐가지고 행위하고 괴로움이 생기는 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부처님은 요 과정을 가지고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즉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는 데부터 출발하는 요 하나의 과정을 알지 못하면 청정범행이 시작하지 않는다. 즉 고멸의 삶이 출발하지 못한다. 요거거든요. 요거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유사하죠. 요런 과정을 알아야 비로소 그 과정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이 가능하다. 요렇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아는 것 자체가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삶을 향상하는 그 일의 출발선이 된다. 야티카경이라는 경전이 분명히 청정범행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그 청정범행의 시작 중에서도 시작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안식, 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는 것과 색이라는 것 두 가지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죠. 요게 안이비설신의 동일하게 반복돼서 의식까지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무언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요거 아니다라는 게 출발에서부터 나타나죠. 뭐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요 식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질적이고 고정불변의 실체인 그야말로 아트만이라 그러면 창조주가 만들고 자기가 들어간 건데 우리가 그거 만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이미 부처님은 무아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납니다. 안임이 설신 여기에서는 의라고 하는 마음이 만호라고 나타났죠. 이제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할 때 요 식, 이 식은 빨리어로 민야나라고 씁니다. 우리 교재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랬을 때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색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 그래서 왜 저기 아비담마 쪽에서도 늘 그런 말을 하죠. 식이 무엇입니까? 식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상을 아는 거로의 식이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색을 아는 것으로의 안식. 대상을 아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비담마하고 좀 다르게 주목하는 거 하나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쪽에서는 사실은 마음을 그냥 이것저것 아닙니다. 그냥 대상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니까야를 통해서 풀어내는 마음은 만호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를 주관하는 것으로의 자기 작용성을 가져요. 이거 어떤 작용성을 갖나요? 이런 이야기죠. 만호가 직접적으로 담마라고 하는 자기의 본래 대상 요거를 주목해가지고 감각하기도 하죠. 어차피 여기 감각작용이니까. 그런가 하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이 되는 색을 감각해드리죠. 요 말.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색을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색을 감각해드리죠. 감각작용이 일어나죠.
여러분 요거 요러한 작용을 작의라고 불러요. 만화식가라. 요 만화식가라 작의라는 말을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요 구체적으로 이게 무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약간 대표적으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두 분 스님께서 작의라는 요 말을 어떻게 번역하나요? 마음에 잡돌이한다. 마음에 잡돌이하는 게 무언가요? 라면은 아직까지 저도 뭐 두 분께서 번역해 주신 경전을 늘 도움받아 공부를 합니다만은 마음에 잡돌이한다는 게 무엇일까? 라는 설명은 아직 제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요 작의를 정신현상을 일으킨다 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정신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는 많은 법부님들이 작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만화식가라. 경전은 분명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와요. 근데 요거 말 그대로예요. 만어의 작용이에요. 작의. 만화색 까라. 만어. 까라. 요거 행. 작용. 그런 말이거든요. 만어가 어떤 작용을 합니까? 만어는 구체적으로 눈을 지원해서 색을 감각해드리든지 주목해서 감각하든지 귀를 지원해가지고 귀의 대상인 소리를 주목해서 받아들이든지 그래가지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을 만들든지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을 만들든지 이런 지원해서 주목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요게 사실은 만어가 가지는 작용, 만어의 활동성이거든요. 요거 여러분 작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 자리를 대표하는 말 작입니다. 요거 어제 보아야 되듯이 식이라고 하는 요것도 그냥 단순히 대상을 아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해요. 기본적으로는요. 만어라고 불리는 요 마음도 자기 고유의 활동성을 가져요. 어떤 활동성인가요? 작의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만화식 윈야나라고 하는 식, 요 마음도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지만 자기 고유의 활동성을 가져요. 어떠한 활동성을 가집니까? 하는 것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찌따라는 요거는 어때요?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도 어쨌거나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의 원인이라고 하는 자기대로의 또한 활동성을 가져요. 식은 찌따는 어떤 활동성을 갖는가 우리 교재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고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마음을 중심으로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요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로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키포인트는 바로 찌따라고도 만어라고도 윈야나라고도 하는 이 마음이 각각이 자기 이름에 걸맞는 활동성을 갖는다. 어떠한 활동성을 가집니까? 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찾아내는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의 중심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간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식이라는 요 마음을 대상을 아는 거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여가지고는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이 윈야나는 어떠한 활동성을 가질까라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삶의 이야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일단 대충 하는 이야기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가 일단은 생겨나 있죠. 요걸 뭐라 하죠? 안이비설신의 6개. 예? 육근? 육근이라고 하는 것도 안이비설신의예요.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요거는 육근이 아니에요. 네이처. 예, 요거 육네이처라고 불러요. 아마 오늘 둘째나 셋째 시간 가가지고서
요 내입처라는 것과 근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 설명할 거예요. 사실은 요거 내입처가 근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식과 근이 더해진 상태를 내입처라고 부르는 것인지, 부처님이 요 안이비설신의 6가지 내입처를 정의해 준 것으로 인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얼마나 칭송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한번 같이 보게 될 건데, 하여간 여러분,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 내지 의까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의는 똑같죠. 근데 여기 분명히 육근이라는 게 있고, 이제 여기서 생겨난 6가지는 육식이잖아요. 육식이라는 게 있고, 또한 내입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거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상이 되는 6가지는 뭐라고 하나요? 요거 육외입처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 말이요, 아야따나라고 하는 빨리 단어가 있거든요. 아야따나라는 단어를 요게 이제 감각하는 것이다, 대상을 감각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입이 되죠. 그런가 하면 또 받아들인다 라고도 말하지만 요게 감각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토대가 되는 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번역하는 건 뭐 번역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아야따나 받아들입니다. 입. 감각작용의 토대가 됩니다. 이랬는데, 그거 합쳐서 보면 받아들이는 작용의 토대가 됩니다. 입처라고 하면 더 좀 구체적인 표현이 되네. 요거죠, 뭐. 받아들이는 토대가 되는 아야따나인데, 안이비설신은 어쨌든 나니까 내가 몸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자 붙여준 거예요. 6개니까 육내입처 이거고, 마찬가지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것도 이거 뭐예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의 입장에서, 감각작용의 주체, 감각주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니까 천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각작용의 객관이거든요. 요거 눈만 있다고 해서 감각작용이 일어나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색만 있다고 해서 감각작용이 일어나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과 색이 같이 있어야, 경전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안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새로운 마음을 하나 생겨나게 하는 데는 안의 것과 밖의 것 2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어줘야만 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6가지는 감각작용의 토대가 되는데 안에 있고, 색성향 미적법은 감각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인데 밖에 있다. 요게 있죠.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자라고 할 때, 이 순간 삶의 시작은 육내입처인 안이비설신의와 육외입처인 색성향 미적법이 만나가지고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요게 출발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